2021년 3월 31일 고난주간 수요 교직원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 시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란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패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는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벌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시며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짐승을 끌고 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대답하시면서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나귀는 사람들의 이동수단으로 쓰이던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는 아직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에 있는 말씀과 같이 평화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드러내는 메타포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있어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곧 저희들의 모습,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여 있다라는 것은 그 매여 있는 나귀의 새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 1편에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하지만 여기저기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연, 과거, 삶에 얽매여 있고 인생의 희노애락, 삶의 생로병사에 얽매여 있으며 불안과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죄에 매여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 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처럼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벗어나지 못해 묶여서 나귀 새끼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와 같이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의 온갖 줄에 치렁치렁 매여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고 있는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줄, 우리의 죄의 줄, 우리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줄을 모두 푸시는 분은 예수님 뿐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나귀는 이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바램이나 그리고 당시의 왕이나 개선장군과 같은 승리자의 모습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왕이나 개선장군은 말을 타고 당당하게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고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사람의 이동수단이었던 나귀,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매거나 짐을 싣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당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으며,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곧 화평의 왕이기에 그렇습니다.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나귀 새끼를 불러오는 예수님의 뜻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귀를 평화의 도구로, 또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발걸음으로 사용하시려는 뜻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죄의 줄에 매여 있고 인생의 고난의 줄에 묶여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런 우리를 불러다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다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연약한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 새끼의 등을 타시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바로 연약한 나귀 새끼를, 오늘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주님이 쓰시겠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능숙하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도록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매는 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도록 위함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도록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짐이나 사람을 등에 업어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성인 남자를 등에 업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듯,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께서 쓰시기에 나귀와 같은 우리지만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에 사람들의 환호성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뭇 사람들이 나뭇가지와 옷을 깔아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길에, 영광의 길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귀는 일평생 사람들을 등에 업고 짐을 등에 싣고 다니는 그런 나귀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귀는 주님을 등에 업었기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에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걷는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 나귀가 이런 영광을 얻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로 인해서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것에 사용되었고, 그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었기에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귀와 같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함께 걷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 이 땅에 무거운 줄을 치렁치렁 매달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등에 입은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며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길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그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걷게 도와주옵소서.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내시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선교복주의 주간으로 4월 5일 월요일에서 6일 화요일에는 모든 교직원들과 협력업체 그리고 이번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께 부활절 계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가장 낮은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으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은혜와 연약한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